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근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느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태양은 우리 지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해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태양, 햇빛이라는 거죠. 지구는 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습득해요. 또 인류는 이 태양을 통해 생존해 나가게 되죠. 이렇게 중요한 태양도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봄날의 따사로운 햇빛은 그 누구도 기분을 좋게 만들죠. 하지만 여름날의 강렬한 햇빛은 그에 비해 견디기 어렵고 피해야만 하는 햇빛이에요. 모든 것이 항상 좋을 수는 없죠. 좋았던 것도 나빠지기도 하고 또 나빴던 것도 좋아지기도 해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은 마치 이 햇빛과 같았을 거예요. 언제나 따사롭기만 하던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는 너무나 큰 고통으로 그의 인생을 메마르게 하는 빛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분명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그는 사그러져 버릴 불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그를 심판하시는 것만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 그의 심령이 허무하기 그지없었죠.
인생에 기쁨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한 직장인을 그 유퀴즈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 직장인에게 MC가 직장을 오래 다니는 방법은 무엇이냐 질문을 했죠. 그가 대답하기를 할부로 비싼 물건을 사면 그 비싼 물건에 할부를 갚기 위해서 오래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 직장인들의 직장 생활의 삭막함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갚기 위해서, 이보다 조금 상황이 괜찮다면 이번 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보다 조금 더 상황이 낫다면 앞으로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저 그 한 달 동안 일하고 받을 봉급만을 바라보면서 일한다는 거죠. 그 일에서 얻게 되는 보람이나 만족감에 대해서는 전혀 엿볼 수 없는 대답이죠. 오늘 말씀의 욥도 말씀을 시작하기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힘든 노동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야기하죠. 그들의 유일한 기쁨은 품삯을 받는 날이다. 그 과정에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도 이렇게 어떠한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갈지 밤을 뒤척이며 새벽이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죽음이었죠. 다시금 그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의 상황이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말라 비틀어져 터져버린 그의 피부와 같았고 그의 날은 배틀의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고자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를 찾아온다 한들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가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가 죽게 되면, 그가 수월에 내려가게 되면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의 괴로운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를 그 허무한 가운데 녹아지게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더 큰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13절에 보면요, 그가 잠자리에 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괴로운 일이 있으면 잠을 자면 좀 나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속에서도 나타나셔서 그를 괴롭게 하신다?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의 마음이 괴로운지 뼈를 깎는 고통과 같고 이 일을 계속 견디기보다는 숨이 막혀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가 절규하고 있어요. 17절에는 그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왜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며 아침마다 벌하셔서 그를 순간마다 단련하시냐 따지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나 살피셔서 그의 생명이 다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괴롭게 하는 일을 언제까지 하실 것이냐 그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그를 두고 싶다면 이제는 자신의 허물을 사하시고 죄악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죠. 이제 끝이 나기를 또 그가 바라요. 나아가 이제는 그가 죽게 내버려 두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욥의 고통,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가 받은 고통 하나만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절망을 얻게 될 거예요. 분명 그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던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시다니, 그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허무한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욥은 또 한 번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인식했든 인식하지 않았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전혀 미워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본 것 같이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그를 사랑하셨던지 원수인 사탄에게도 자랑을 하세요. 더군다나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는 엄청났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사탄과 욥에 대한 평판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시잖아요. 만약 욥이 이 시험에서 실패한다면 하나님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분이 되시는 상황이었어요. 진리의 하나님께서 결코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의 전부를 거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던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욥을 크게 하시며 그를 단련하기를 원하셨죠. 그가 의인이라 불리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아가며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죠. 문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잘못들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때로는 남의 잘못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주시는 시험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문제와 어려움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환경이 바뀌어서 내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러셨듯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우리를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살아가야 한다는 보증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상황을 이겨내고 진정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너무나 따사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큰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어느 때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가 주님을 문제 가운데 신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로 정금갈과 같이 나아와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모든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미래세대 위해서, 우리 새생명 축제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절망하고 낙심될 때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상황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기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미래세대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자들로 성장하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분들, 우리 교사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그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